있죠. 자녀들 손잡고 다닐 때, 어린아이들 손잡고 다닐 때 아이가 부모 손 꼭 잡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앞에 돌불이 있으면 아빠가 반짝 들어가지고 이렇게 넘겨주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있으면 장애물이 있어도 도전할 때 넘어야 될 문제라면 하나님 넘게 하실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들이 있죠. 근대 올림픽의 아버지, 올림픽의 창시자라고 하면 쿠베르텐 남작을 들 수 있는데, 이 올림픽의 창시자인 쿠베르텐 남작이 그 올림픽의 올림픽의 5가지 기본 경기를 지정을 하는데, 1912년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달리기, 펜싱, 사격, 수영, 장애물 뛰어넘기, 이 기본 5종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래가 있습니다. 이미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이 올림픽 시작되면서 19세기의 젊은 프랑스 기마 장교가 전쟁터에서 중요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날처럼 무슨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해야 되는데 몸소 말을 타고 전쟁터에서부터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적군이 나타나서 칼을 들이댑니다. 그래서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펜싱이죠.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고 말을 타고 또 달려가는데 총을 쏘아서 그 말이 멈춰지고 말이 죽자 말에서 떨어진 그 기마 장교가 총을 쏴서 적군을 죽이고, 그리고 또 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막 달리면서 맨발로 달려가면서 강을 건너가고, 수영을 해서 강을 건너가고, 결국은 아군의 진영에 이르러서 그 전쟁에 전해야 될 전령 소식들을 맡겨진 임무를 잘 완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때로는 달려야 됐고, 때로는 칼을 뽑아야 됐고, 총을 뽑아야 됐고, 때로는 강을 건너가기도 하고, 온갖 장애물을 달려가서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올림픽의 창시자였던 쿠베르텐 남작이 다른 거는 다 이 올림픽 경기 종목들을 정하면서 사람들이 다 수긍을 했는데, 장애물 뛰어넘기에 가서는 그거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했다는 거예요.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쿠베르텐 남작이 이 장애물 뛰어넘기에 대한 경기에 굉장히 애착을 보였대요. 왜 그러냐 하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너무 닮았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 친구 목사들 만나면 가끔 그런 얘기해요. 이 목회하면서 산 건너 강 건너 쇼쇼쇼 했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 건너 강 건너 쇼쇼쇼 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목회 때문에 서울에서 태어나서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도, 전라도, 지금 서울에서 목회하는 후배 목사가 또 그런 얘기를 또 한번 하더라고요. 저도 제 아내하고 가끔 얘기할 때 그래요. 우리 다 서울 한복판에서 태어나가지고,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단양 저 시골, 그것도 아주 깡촌 시골이에요. 지금 가라고 하면 못 갈 것 같은데,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그 3년 6개월을 그 시골에서 했어요. 충청도도 가보고.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동해에서도 그 태백산맥을 넘어서 동해에서. 그래서 제가 제 목회 이야기할 때 제가 그런 고백을 참 많이 해요. 농촌, 어촌, 그러니까는 산전, 수전, 또 분당에 와서 신시가전, 이민 목회까지, 공중전까지 다 마치고 왔다고. 정말 산 건너 강 건너 쇼쇼쇼 한 게 제 목회 경력이기도 한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나 선후배 목사님들 간증하고 고백할 때 다 그렇게 담겨가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장애물 없이 살았다라고 하는 분이 없어요. 이 모양 저 모양, 장애물의 모양은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 그 장애물을 넘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죠?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이렇게 비단길만 걸으셨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옆에 분들 한번 봐보세요. 얼굴이 평안해 보인 것 같아도 여기까지 오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어요. 진짜 장애물 많이 건너오셨어요. 예? 입시 장애물도 건너오고 취직의 장애물도 건너오고 가정에서도 여러 장애물 건너오셨잖아요. 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건넜냐고요. 지나오고 난 날들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우리가 간증할 수 있죠. 예? 아멘이죠, 정말. 예?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수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있기까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고백하는 거. 오늘 우리가 금요 성령 간증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이 간증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산 건너 물 건너 쇼쇼쇼 하면서 왔는데 이거 내 힘으로 온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일부러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장애물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런 분이 있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저도 없어요. 저 목회하면서 장애물 만들고 싶지 않아요. 제 목회 철학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하고 척지고 싶지도 않아요. 물론 특이한 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목회하다 보면. 그런데 목회하면서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설교 준비하는 거 힘들죠. 담임 목사 사역하니까 정말 설교가 많아요. 무지하게 많아요. 어쩔 때는 제가 막 투정할 때도 있어요. 야, 이거 치약도 그렇잖아요. 치약도 짜다 하면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설교도 준비해야 되는데 참 많잖아요. 많은 설교들. 요즘에는 제가 새벽에는 우리 목사님들이 5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 부목사님들 5분이에요. 풀타임 사역자들이. 그러니까 하루씩 당번을 하고 돌아가면서 다 하니까 전 좋더라고. 뒤에서 기도만 하고 앉아서 기도만 하고 은혜 받고 그러니까. 근데 설교 준비하는 게 목사님들이 가장 부담이 된대. 그런데 그거보다 저는 더 힘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하고 혹이라도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마음 상하는 일들이 있으면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 목회 철학 가운데 하나는 화평한 것. 하나님하고도 화평해야 되고 성도님들하고 화평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문제 있으면 화평해야 되잖아요. 뻗팅기면 안 되잖아요. 이게 제 목회 철학이 그거예요. 교인들하고 문제 있을 때에도 뭐 그런 문제가 만들면 안 되겠지만 혹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저는 맨날 항복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사가 잘못했다는데 뭐라고 그러시는 분이 없더라고. 대부분 제가 잘못했다는데 아픈데 신방을 안 와가지고 섭섭해요. 그랬냐고 죄송하다고. 제가 신방 간다 그러고 바쁜 일 때문에 못 가 죄송하다고. 그럼 더 이상 얘기 안 하시더라고. 집에서도 그래요. 제 아내가 혹시라도 인상이 조금 분위기가 좀 안 좋다. 그럼 제가 빨리 항복해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냐고. 화목한 게 좋잖아. 그렇죠? 아니에요? 좀 등지고 사는 게 좋아요? 화목한 게 좋잖아요. 일부러 장애물 만들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물론 심리학적인 용어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순교망상증이라는 게 있어요. 문제 만들어 놓고 그것 때문에 눌려가지고 순교망상증에 그런 일부러 장애물을 만들어 가지고 고생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축복하는데 제발 금년 한 해 살아가면서 복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만들어 놓고 우리 성경적으로도 그렇잖아요. 피스메이커가 있죠. 평화를 만들려고 그랬지 문제를 만들려고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복되게 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일부러 만들어 놓고 그것 때문에 골머리 썩으면서 살 필요 없어요. 어려운 때 우리가 지나는데 더 으쌰으쌰하고 격려하고 응원해주고 축복해주면서 가도 바쁜 세상인데 힘든 세상인데 일부러 문제 만들 거 없어요.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트러블 메이커라고 그러죠. 문제 만드는 사람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성경에 문제 만들려고 하는 이야기 없어요. 문제가 있어도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게 성도지 자꾸 문제 만들어 놓는 거 안 좋은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요. 사실 성경을 보면서도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그거 아닙니까?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들도 사실은 그거예요. 가나안 땅 분배받는 것도 가나안 땅까지 오기 전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라고 하는 거 강도 건너게 하나님 하셨어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건널 수가 없어요. 근데 홍해도 건너게 하셨어요.
홍해 바다도 건너게 하셨어요. 요단강도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 넘실대는, 보리 추수할 때 그 넘실대는 요단강을 도무지 건널 수가 없는데 하나님 그것도 요단강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어요. 그럼 문제가 없었나요?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면서도 출애굽 전서부터도 모세를 택해서 하나님이 나가게 하시는 것조차도 바로 왕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홍해를 건너도 아말렉이라고 하는 대군들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거기에는 어떤 자손들이 있어요?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있어요. 전투하고 여리고성을 건너고 무너뜨리고 아이성 전투를 하고. 이게 쉽지 않아요. 여호수아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가는 데에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장애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장애물이 있었어요. 험한 산지도 있었어요. 넘지 못할 난공불락의 성도 있었어요. 거기에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무시무시한 철병거도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서 17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스라엘 굴자리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철병거가 있었단 말이에요.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렵잖아요. 오늘로 얘기하면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음의 백조 B-1B, 미국 전투기, 레이더망에 잡히지도 않은 전투기라고. 그래서 엊그저께도 전략 자산을 띄워서 한미 연합 훈련했대잖아요. 눈에 보이는 전략 자산을 보면 사람이 두려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거를 보면서,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철병거를 보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는 과정에서도 장애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무서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과정을 가도 장애물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여기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처음에 화면 다 띄워졌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장애물에 도전하라. 우리가 도전해야 돼요. 장애물이 없는 게 아니라 장애물이 있을 텐데 도전해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 하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두렵게 해도, 철병거가 우리를 두렵게 해도,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우리를 두렵게 해도 결국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강 건너 산 건너 쇼쇼쇼 그러잖아요. 제가 우리 재작년이었나요? 사택 하나 팔았을 때에도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회의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팔리는 문제도 파는 문제도, 이게 재단에 다 편입이, 우리 교회 재산은 다 편입이 돼 있으니까 꺼내오는 것도 쉽지 않을 거고, 부동산 내놓는 것도 쉽지 않을 거고, 또 우리 장로님들 회의할 때 그런 얘기들이 다 나와서, 저보다 전문가들이시니까 집을, 사택을 우리 목사님들 살게 하느라고 똑같이 지어서 1층 2층 해놨기 때문에 이게 온전한 집이 아니고 연립주택처럼 세운 집이니까 이 판교에서 이게 팔릴까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내놨는데 팔렸는데, 좋은 가격에 좋은 때 팔려서, 지금 생각해도 지금 요즘 집값 팔리지도 않고 집값도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근데 가장 잘 팔게 하셨는데 하나님 응답이네, 이게 참 순적하게 팔렸네 막 이랬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집을 사신 분이, 우리는 그 비도 샜거든. 그 집이 조금, 우리 최익한 권사님 아시는데, 그 비가 많이 오면 비가 새는데 이게 비 새는 건 또 못 잡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팔려도 1년 동안에는 원래 비가 새거나 문제가 있으면 하자 보수를 판 사람이 해줘야 되는, 법적으로. 그것도 좋아 다. 근데 다 팔리고 그 멸실이라고 그러죠. 다 무너뜨려서 땅으로만 사겠다고 그러는데 집값보다 더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 짧은 머리로는, 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은혜가 어디 있냐, 그렇죠?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그랬는데 막상 집을 부시려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집들이 난리가 났어요. 민원을 넣겠다고, 아직 기계도 안 들어왔는데 민원을 넣겠다고 그러고,
그 가깝게 지내던 옆집의 아주머니도 얼굴이 돌변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막 먼지 하나 날리면 안 돼. 어떻게 먼지가 안 날려요?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포장을 해가지고 먼지 하나 날리지 않게, 자기네 마당에 먼지 하나 날리지 않게 하지 않으면 민원 넣을 거라고 그러고 막, 와, 황당무계.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새벽에 그래서 엄청 기도했잖아요. 그때 막 우리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어요. 그때 며칠 동안 한 일주일 걸리는데, 멸시라는 거 일주일 걸리는데 일주일 동안 기도 많이, 이거 공사 스톱되거나 그것 때문에 문제 생겨 다 부셔놓고 안 사겠다고 그러거나 그러면 정말 큰일 납니다. 기도하고. 예.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거, 정말 강 건너고 물 건너고 사람 건너서 쇼쇼쇼 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장애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장애물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우리가 그 장애물이 있어서 힘든 것 같지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하시고 더 선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물 없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보다 정말 우리의 기도는 장애물이 없게 해주세요 그 기도보다 우리의 기도는 장애물이 있더라도 장애물을 잘 이길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장애물도 잘 이기고 넘어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내게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십자가, 이거 내가 원하지 아니하지만 이게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도 기도하면서 십자가도 넘어가시잖아요. 부활의 영광을 보시잖아요.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세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는 원인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하고 지파별로 제비 뽑게 해가지고 분배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제비 사람이 뽑는 것 같지만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이 다 분배를 하세요.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의 아들들이잖아요. 요셉의 아들 지파들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서의 순서가 바뀌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야곱이 축복할 때 엇갈려 축복하신 것처럼 므낫세가 장자인데 에브라임, 여호수아서 16장에 보면 에브라임 얘기가 먼저 나오고 17장에 보면 므낫세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16장에 에브라임, 그 다음에 17장에 므낫세 지파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장애물을 극복하지 장애물을 넘어가지 못하는 원인이 뭐냐 하면 여기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기심 때문이에요. 이기심. 여호수아서 16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이게 뭐예요? 17장에 보면 므낫세도 마찬가지인데요. 므낫세도 이게 힘이 없어서 못 쫓아낸 게 아니라 노예로 데리고 있든지 그게 오히려 낫겠다, 아니면 조공을 받든지 그게 낫겠다, 그래서 안 쫓아낸 거예요. 그 17장에도 보면 12절 13절에 므낫세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작은 이익에 매달렸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이기심 때문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올무가 됐잖아요. 올무가. 우리가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우리가 장애물을 이용하려고 잔꾀 부리다가 그 장애물 때문에 주저앉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사로운 꾀를 부리면 안 돼요. 제가 주일마다 사무엘서 가지고 강의하잖아요. 사무엘서를 지금 몇 번을 읽고 있는데 사무엘서 15장에 보면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사울왕과 아말렉 전투에서요, 하나님이 명하시잖아요. 이 아말렉,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멸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너무 잔인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어린아이도 젖 먹는 아이까지 다 멸하라고 그랬어요. 이 아말렉 족속은 죄에 뭉쳐진 족속이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볼 수 없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해라. 양도 가축까지도 다 멸해라.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떡합니까? 마음에 욕심이 생겼죠. 그 탈취물, 전리품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말렉의 전리품을 취하고 나니까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거는 뒤로 돌려놓잖아요. 보기에 안 좋은 거, 가치 없는 것만 다 멸하고 좋은 거, 자기가 탐나는 거는 따로 챙겨놨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정말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나오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쫓아 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게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 다 멸하라고 했는데 자기의 욕심 때문에 뒤로 챙겨놓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왕이 패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걸리죠. 자, 무슨 얘기예요?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아마 여러분이 결정해야 될 순간이 많이 올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이 모양 저 모양, 그게 자녀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뭐 결혼의 문제든 취업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결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사사로운 이기심, 욕심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할 때 하나님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되게 알아요. 근데 우리는요, 이게 정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을 취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장애물에 도전할 때에는 철저하게 내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귀 기울여보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기도하고 결정하면 그 장애물 내가 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넘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넘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시는 게, 그게 수월하지 않아요? 내가 길을 쓰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넘어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장애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혹이라도 장애물이 나타나면 내 욕심과 내 이기심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넘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또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거. 장애물이 있을 때 그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정신력이 중요한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개척, 스스로 개척하라. 개척이라는 단어는 교회를 새롭게 세울 때만 개척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펼쳐나가는 거, 이게 개척이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개척 정신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도요, 개척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건 내 욕심이나 내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고 가면 장애를 넘게 하실 텐데,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중요한 게 있는데, 마태복음의 11장 가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시죠.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교회 이번 표처럼 복되게 하라 그러면 정말 복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빼앗는 자,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하고 내가 복되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하고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장애물이 있을 때 하나님 여기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지? 그리고 때로는
내 마음과 내 지식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꺾고 그리고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나아갈 때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볼 때요, 꼭 두 가지더라고요. 회의를 할 때도요, 꼭 두 가지더라고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게 나라만 야당과 여당이 있는 게 아니고요, 무슨 일을 할 때 꼭 이렇게 나눠져요. 참 이상하죠? 나눠지게 돼 있어요. 의견이 뭔 일을 하자 그럴 때 잘 살피는 거는 중요하죠. 긍정적인 요인도 보고 혹시 부정적인 안 됐을 때에도 보는 거, 살피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뭐예요? 긍정적인 사람은요, 되는 걸 봐요. 있는 걸 가지고 감사하면서 선택해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있는 가지고도 불안해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성경적인 방법은 뭐냐 하면 우리의 태도가 중요해요. 12명의 두령을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고 와도 10명의 부정적인 사람들은 못 가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도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갈렙과 여호수아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밥입니다. 이게 긍정적인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 조금 있는 거 가지고 불평하고 두려워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불평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오늘 14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니까 요셉의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지금까지 복 주셔서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지금까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으면 감사 일단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땅 분깃을 보면서 12지파에게 제비 뽑기 해가지고 분깃을 했는데 지금까지 큰 요셉의 축복이 있잖아요. 큰 분깃을 이루게 하셨는데 땅 분배하면서 한 지파 한 제비씩밖에 안 뽑게 했으니 다른 사람들하고 다 똑같이 받았으니 내가 더 누려야 할 것이 있는데 어찌 됨입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 흔히 얘기하는 다 똑같이 가졌어도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남이 가진 떡이 더 커 보인다고. 지금 불평하는 거예요. 지나친 욕심 때문에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가 불평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적당한 땅, 알맞는 땅을 줬으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큰 은혜였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도 정말 축복이었는데 우리에게 또 한 분기씩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향하여 여호수아가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뭐라 하라고요? 스스로 개척해라. 스스로 개척해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요, 내게 있는 거 가지고 감사하고요, 더 갖고 싶으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가세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스스로 개척해라. 이거 중요한 거예요. 도전 정신 가지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정신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래, 내가 하냐 하나님 하시지,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비전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아니겠어요? 움츠려들지 말고, 난 못해요 하지 말고, 언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하지 네가 하냐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우리는 종이잖아요. 종.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주인 행세예요? 종은 주인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가면 돼요. 그게 비전이에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시면 가는 거예요. 아무리
모세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는 게 편안하고 좋아도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시면 그 공주의 아들의 편안함을 버리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도 누가 책임지십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모세가 땅에 떨어졌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도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이스라엘의 가장 큰 사람 모세로 봐요. 모세. 그래서 마태복음,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 모세 오경과 닮은 복음서로 만들었잖아요. 투덜거리지 마세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그런 비교하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임원 임명 예배 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저분은 권사 됐는데 난 아직 못 됐어. 실수로 개척하세요. 맡겨진 일 더 열심히 감당하세요. 하나님이 쓰실 때가 되면 다 쓰신다니까. 투덜거릴 시간에 오히려 주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는 게 교인이에요. 교회에서 나는 왜 집사직분, 권사직분 안 주지? 그게 아니에요. 투덜거리지 말고 더 열심히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거. 오히려 직분이 높아지는 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요, 야 너는 내가 기름 부어서 장로했는데 내가 너 권사로 세웠는데 뭐 했니? 그럼 더 책망받을 수 있어요. 사명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감당할 때 사명이 빛나는 거지, 감당도 못하고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잭 칼스 목사라는 분이 명언을 하나 남겼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는 축복을 잃어버린 교회다. 우리 불꽃교회도요, 제가 고민하는 게 있어요. 우리 사명 잘 감당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도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축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복되게 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사명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저도 사명 잘 감당하려고, 목사로서의 사명, 우리 불꽃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의 군사를 만들어야 저도 사명 감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할까요? 제가 금년에 좀 이렇게 메시지를 강하게 하고 특세할 때 막 11조 얘기도 하고 주일 성수 얘기도 하고 그러고 임원교육 때도 지난주에도 막 1시간 동안 막 하고 그랬더니 표가 나더라고요. 어느 분, 여러분들 다 공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공목사님이 세졌대요. 그래요? 세진 게 아니고 제 마음에는 그 불이 붙어서 그래. 그렇지, 어려운 때인데 정말 복되게 하라고 선포해놓고 복되게 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그게 복된 거였어요. 전 못 들었는데요.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 책임이 아니라 제 책임이에요. 근데 제가 복되게 하는 게 어떤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선포하고 듣고 결정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럼 저는 잘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강한 드라이브를 거시니까 너무 좋대요. 그래서 앞으로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데 제 생각에 강한 드라이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제가 도전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잘 따라오는 분들은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선포하고 잘 따라오는 성도는 잘 복되게 하는 성도님들을 복되게 하라 그랬으니까 결정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러나 복된 길이 무엇인지를 제가 분명하게 선포해야 되고 그 길을 잘 따라오는 분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목사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전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인이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되잖아요. 제가 잘못 선포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얘기해 주시면 되죠. 목사님, 그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요. 그럼 제가 잘못한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묵상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는 이 길이 맞다고 한다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제가 여러분을 살려야 되니까 제가 정말 목양하라고 불꽃교회를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시간 동안에 목회하는 거니까 제대로 선포해야 되잖아요.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정말 좋은 꼴로 여러분들에게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편안한 거, 나태한 거,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잘못된 독초를 먹이면 안 되잖아요. 요즘에 이단도 너무, 이번 주에만 편지를 2장 받았어요, 제가. 오늘도 하나 버렸네. 오늘 우리 전도사님들이 편지 왔어요. 손편지가 나대요. 요즘 시대에 손편지를 쓰는 이름도 다 여자분이에요. 뭐 김명숙? 나 알지도 못하는 여자인데 성남에 사는 중원구에 이 주소를 적어가지고 중원구 뒷주소가 없어요. 뭐 성남시 중원구 무슨 동까지만 있어요. 그리고 김명숙 올림. 나 도무지 누군지 모르는데 누구야? 열어봤더니 신천지야. 자기가 은혜 받았는데 요즘에 목사님들이 신천지하고 MOU를 맺는데 그 편지도 나 웃기지도 않아. 목사들이 신천지하고 MOU를 맺는데요. 제 휴지통에 있어요. 오늘 받은 건 제 휴지통에 있어요. 웃기지도 않아. 이단들도 있어요. 거기에 요한계시록 얘기를 그 신천지 성도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쓴 요한계시록 얘기를 썼더라고. 근데 자기네들이 좋은 방식으로 해석을 다 해놨어요. 잘못 먹으면 안 돼요.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 SNS들 하시니까 나오잖아요. 산에서 먹으면 안 되는 버섯 이런 거 나오잖아요. 가끔. 눈에 보기에 좋아 보여도요. 먹으면 안 돼. 먹으면 탈나는 것들이 있어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요. 우리는 사명 주신 거 잘 감당하면 돼요. 말씀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 복되게 하신다니까.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는데 그거 잘못 쓰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17절, 오늘 읽은 1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18절에 보면 스스로 개척해라. 야, 너 힘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잘 행해서 얻어라 그거잖아요. 이거예요. 우리 이미 하나님 주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썩혀두지 마세요. 웨슬리 목사님이 그 얘기했잖아요. 녹슬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래잖아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 살게 하시는 동안 살 건데 게을러지면 안 돼요. 엘리 제사장처럼 내 자빠져 있고 앉아 있고 이러면 안 돼요. 물론 늙었고 그래서 앉아 있고 자빠져 있지만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엘리가 일어나서 활동한 적이 없어요. 못 들어요. 사무엘은 듣는데 못 들어요. 듣는 방법은 아는데 안 들어요. 못 들어요. 자빠져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은 늘 의자에 앉아 있고 자빠져 있어요. 이게 다르더라고요. 저하고 여러분은요, 하나님 쓰실 동안 쓰시는 건데 쓰임받을 수 있을 때 마음껏 쓰임받는, 나에게 주신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마음껏 사용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 그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철병거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 오늘 말씀 18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축복의 말씀 아니에요?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상대방이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이 얘기 뭐예요? 우리에게 철병거와 같은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요, 나이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남편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비록 가졌고 철병거일지라도 마지막 오늘 18절에 보니까 축복하잖아요.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아무리 강한 문제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도전에 나아가면 네가 능히 이길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쫓아낼 것이라, 이길 것이라. 인생은 장애물 경계, 정말 장애물 경계. 쿠베르텐 남작이 얘기한 것처럼 인생은 장애물 경계.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제주도에 가서 바다를 늘 이렇게 걸으면서 보다 보니까 날이 잔잔한 날도 파도가 있고요, 바람이 센 날도 파도가 있어요. 잔잔한 날은 잔잔한 날대로 낮은 파도가 있고, 파도가 없는 날은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바람이 센 날은 큰 파도가 있고, 파도가 다 있어요.
인생의 장애물이 계속 와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문제 저 문제가 와요. 정말 인생의 이 올림픽 경기처럼 늘 장애물이 있더라고요.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시험도 경험했고 진급도 경험했고, 아이 낳으면서 우리 여자분들 어머니들은 아이 낳으면서 그 고통도 경험했고, 아이들 때문에 힘든 경험도 했고. 지난주에 누가 우리 김춘희 장로님, 김춘희 그 권사님, 예전에 우리 집사님이었는데 장로님 돼서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우리 김성영 권사님네, 수요일 날 예배 오셨다가 제 방에 와서 잠깐 간증하고 기도받고 가셨는데, 간증하더라고. 아이가 5이잖아요 거기. 은찬이가 병우하고 동갑인데 벌써 30 다 됐어, 다 컸어요. 그리고도 둘을 더 낳아가지고 요셉이, 그 다음에 이삭까지 또 그 밑으로 둘을 더 낳아 5이에요, 5. 간증하시더라고. 은혜가 됐는데 무슨 아이 5 기르면서 왜 별일이 없었겠냐. 응급실도 몇 번이나 가고 교통사고 당했다고 연락받고 뛰쳐가고, 이 간증을 한 30분 하시더라고. 왜 장애가 없겠어요? 왜 문제가 없겠어요? 여기 아이들 길러보는 부모님들 왜 애 기르면서 문제가 없었겠어요? 다 있잖아요. 그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결론이 그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마지막이 십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마지막 장애물이 십자가였잖아요. 그 넘어가셨잖아요. 우리가 주님 닮아간다고 그러고 주님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주님을 우리의 코치 삼으면 돼요. 우리에게도 십자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에 도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저는 정말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 속마음은 그래. 문제 잘 넘어가는 것보다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꼭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있어도요, 오늘 주시는 말씀 이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에 주시는 말씀 잘 듣고요, 이익 때문에 그 문제 앞에서 꿇어 엎드리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정적인 사고, 개척 정신이 없어서, 이길 정신이 없어서 이기고 나아가면 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리라. 이 믿음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주저앉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주님이 나에게 능력도 주셨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믿음도 주셨는데, 적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 그랬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주신 능력,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활용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철병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환경을 더 크게 봐요. 그 환경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제자들이 폭풍 풍랑을 만나도 그 말씀 한마디에 그 풍랑을 잔잔하게 잠재울 수 있는 분이 주님이잖아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장애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십시오.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이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고 우리 찬양합시다. 인사를 뭐라고 하냐 하면 장애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합시다. 시작. 장애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